찬송가 8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이걸레나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넘이 잃고 그 앓는 길 마리워서 캄캄 걷네 나 십자가 내 할 때에 오 나와 내 얼굴 가히 못 들고 눈물 흘리려나 늘 울어도 눈물 흘릴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또 19절에서 24절 말씀을 김문자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를 해와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이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부하던 자이라. 예, 19절. 이제 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두려움에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함이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니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다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니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성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바로 6번의 신문을 받게 되는데 유대인에게 3번, 이방인들에게 3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신문 당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데 안나스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안나스가 이렇게 신문하는 동안에 그의 사위였던 이 가야바, 그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밤중에 이제 예루살렘 공회원들을 자기 집으로 모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신문을 당하고 다음 중에 가야바의 집에서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런데 이 공회는 낮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었고 또 이 공회는 반드시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법정에서 해야만이 이 공식적인 회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다시 새벽에 날이 새자마자 서둘러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법정에서 다시 한번 공회를 열게 됩니다. 자신들의 판결이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해서 예수님은 3번째 이제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결론은 분명한 것은 일사천리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3번 이제 신문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또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곧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4번째 빌라도의 신문이었죠. 그런데 이 신문을 하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고발하는 자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당시 갈릴리의 본부왕이었던 헤롯 왕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5번째 신문이었죠. 헤롯 왕에게 왔지만 헤롯 왕은
그 당시에 뭐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헤로드 왕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헤로드 왕 또한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헤롯은 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게 되고 빛나는 옷을 입히고는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6번째 신문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압박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게 된 거죠. 이런 짧은 시간, 그것도 하루가 넘기기 전에 6번의 신문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셨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6번의 신문을 묵묵히 참으시면서 끝까지 견디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군대는 빌라도의 군대죠. 천부장도 그 빌라도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오면서 거의 엄청난 숫자의 이방인 군대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여기에 지금 유대인의 아랫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저들은 이 성전 경비대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사로잡으러 온 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얘기를 하자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저들이 체포를 하던 자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는 기록이 있죠. 저들은 경배하는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찾거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를 찾으면 제자들은 보호해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참 자기의 칼로 제사장 말고의 귀를 자르는기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저들 앞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죠. 그 귀를 다시 붙여서 온전케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결박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저들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관들의 명예에 복종했던 것일 것입니다. 저들은 위의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일시적인 땅의 것을 구했던 자들이죠. 이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 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기도에 힘써야 되고 또 큰 권능을 얻어야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체포하고 결박한 무리는 예수님을 옥에 가두지를 않았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 끌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 거죠.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장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안나스가 여기까지도 지금
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위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20년 전에 그 딸은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당시입니다. 안나스에게는 6 아들이 있었고 또 돌아가면서 모두 제사장을 지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사로잡힐 때는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지위를 갖추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성전 청결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짐승이 돼야 된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에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바칠 제물을 딱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거는 흠이 많어 하고 제해버리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그 성전 안에 있는 짐승을 파는 데에 가서 결국 그 짐승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거기에 엄청난 이권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또한 성전에 올라갈 때는 성전세를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당시에 통용했던 이방인들의 화폐는 왕의 초상화가 있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화폐에는 세겔로 성전세를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화폐를 교환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생기는 환율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 환율을 비싸게 해서 폭리를 취했던 거죠. 자, 그러니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런 폭리를 취하고 이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와서는 2번에 걸쳐서 성전을 완전히 돈 바꾸는 사람들의 책상을 뒤엎고 짐승 파는 자들의 짐승들을 내쫓아 버리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인데 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하고 질책을 했죠.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강도는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당시 안나스와 그의 사람들을 말씀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안나스는 그때부터 저 예수를 잡아야 되겠다,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붙잡은 후에 결박하고는 바로 이 안나스에게로 제일 먼저 데리고 왔던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됐죠.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게 됩니다. 저들은 스스로 서로가 걱정을 하면서 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뒤를 따르고 있다. 그들을 두면 그들의 눈에는 마치 우리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로마가 우리를 짓밟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당시에 공회에서 서로 결론을 토론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바로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을 앞에서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르쳤지 로마의 반기를 들 것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가야바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성전을 얻는 이권을 상실할까봐 바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런 모습들 아닙니까? 오늘 15절에서 18절 말씀이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차마 예수님을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용기가 없었죠. 그래서 담대하게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차마 용기를 없어서 이때로는 예수님을 증인하는 일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다 용서하셨던 것이죠.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안나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과거의 대제사장이었지만 지금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도 계속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은퇴 목사나 은퇴 장로를 향해서 계속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이 바로 여전히 안나스도 대제사장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기 위해서 유도 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죄목을 분명히 지적하지는 않는 것이죠. 너 죄를 너가 알겠냐 하는 식으로 안나스는 예수님 스스로 무엇인가 자백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에게 유도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질문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너가 무엇을 가르쳤느냐? 먼저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 후에 너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누구냐? 몇 명이냐? 어디 있느냐?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물어야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나스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이 약점이었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안나스 편에 들어와서 뇌물을 받고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약점이기 때문에 안나스는 그 약점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잡힐 때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제자들을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 앞들에 있었지만 앞에 나서서 변호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부인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이런 이 약점을 가지고 저들은 신문을 시작했던 것이라는 거죠. 오늘 20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렇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안나스를 이제 꾸짖고 있죠. 2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너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아느니라. 나를 늘 공개적으로 가르친 모든 사람들, 나는 공개적으로 가르쳤지 은밀하게 신문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안나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문, 너가 하는 신문은 불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밤중에 은밀하게 또 안나스 개인의 집에 예수님을 단독으로 신문하는 거 완전히 불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책망에 안나스가 결국 당황했고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고 그렇게 참 노련했던
이 안나스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너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랫사람은 경비대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경비대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 몽둥이로 쳤다는 얘기죠. 이것을 뭡니까? 지금 쳤다는 얘기는 유죄를 확정되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역시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응하였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응했다는 것이고 미가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경비대원 하나가 자기 곤봉으로 예수님을 칠 때 결국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된 것이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순간 경비대원의 팔을 꺾어버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즉시 땅이 갈라지게 해서 땅속에 이 경비대원을 묻을 수도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너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기를 치는 경비대원에게 물었던 것이죠. 내 가르침에 잘못이 있었느냐? 내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잘못 가르쳤느냐? 증언해 봐라는 것이죠. 내가 바른 것을 가르쳤다면 너가 나를 치게 되었느냐? 참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분명히 심판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아무 일도 안 하셨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고난을 기꺼이 당하셨던 것이죠. 결국 24절에 보시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결국 안나스는 신문을 아무 소득이 없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하기를 포기하게 된 것이죠. 죄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결박된 거 풀어줘야 되는데 안나스는 사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들의 결론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내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신문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안나스가 이렇게 신문하는 동안에 결국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예루살렘 공회원들을 소집을 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결박을 당했던 것이죠. 그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이 결박을 풀어주려고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결박을 풀어주려고 예수님은 친히 결박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죽어야 될 이 살인 강도 가야바가 대신 살아났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살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박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이런 첫 번째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보십시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박당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침묵으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또 묵묵히 그 일을 가시는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57장 함께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되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어둠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위에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신분은 저들의 시기함 속에서 저들의 이권을 탈취했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시기가 미움이 싹싹되었던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신문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불법으로 행했던 것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침묵을 지키시고 주님은 대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뺨을 맞아도 참으시며 인내하셨던 모습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결박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을 압니다. 묵묵히 순종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기심과 미움과 하나님의 이권의 다툼 앞에서 저들은 또한 불법으로 행하는 일을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의가 세워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잘못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잘한 자들은 칭찬을 받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상을 누리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이 이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속에서 침묵하시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어떤 어려움과 환경 앞에서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문할 수 없는 자가 불법으로 신문을 하고 저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불법으로 예수님을 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현상 앞에 주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참으시며 그 신문을 받으셨던 것을 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음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신장과 심장과 담량과 폐의 연약함을 하나님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모든 관절의 아픔을 또한 하나님이여 오장육부와 췌장의 연약함을 우리 뇌의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